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에는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사망을 주는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와 권위에 속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즉 사망을 앞세워 우리를 구속하던 죄의 권위에 복종하던 옛 시대를 벗어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새 시대,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해방이란 영역의 옮김이며 시간의 옮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전혀 다른 시간을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원리가 우리를 구속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게 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사람을 의롭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즉 율법은 죄의 권능을 깨뜨리고 생명을 주는 고상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에 해당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는 율법이 원하는 바인 의로움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과 대비하여 영을 말하면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몸의 행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것으로 아무리 우리를 채우려 해도 허무한 것들로 끝을 맺기에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일을 할 것인지 영을 따라 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신앙생활의 한가운데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갈등과 선택 중의 하나입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삶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곧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쫓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입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말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어지고 확증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선한 행실로 선한 삶을 살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확증하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성령님은 그 모든 능력을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생명은 만물을 솟생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선택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생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생명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부음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사람들은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이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육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육이 이상하게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짙은 안개가 햇빛으로 인해 사라지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육의 본능이, 죄의 본능이, 사단의 영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선한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착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한 삶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찬송소리도 커지고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선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분출되고 사랑이 분출되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그 능력들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됩니다. 육신의 빚진 자가 되면 육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육신의 이끌림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빚진 자는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전까지 절대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육신에 빚졌기 때문에 그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빚을 져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숨을 수도 없습니다. 평생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빚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육신에 빚진 사람들은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사람은 쇠사슬의 길이만큼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쇠사슬에 걸려서 꼼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쇠사슬에 매어 있진 않습니까? 사람에게 매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매어 있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종노릇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뛰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풀린지도 모른 채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단에게서 떠나시고 죄의 권세에서 그 빚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모든 본능으로부터 자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본능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육신에 빚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죄의 습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옛 습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3절에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올가매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5절은 일종의 억압에서 자유로의 해방의 선언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일 수는 있지만 자유인은 아닙니다. 죄의 영으로 그 주인의 집에 머물 수는 있지만 그 주인의 권세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의 권세가 아니라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를 얽어매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주인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억압하는 율법주의나 돈이나 권력은 모두 우리에게 무서운 주인인 셈입니다. 심지어 종교조차 우리의 주인이 되어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치나 보는 천덕꾸러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받아들여진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될 사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더 깊은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세상을 은혜롭게 재창조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랑의 기적을 우리의 삶과 역사의 모든 분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상속자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었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러고는 여러분들을 그 죄와 사망의 빚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맡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육의 모든 행실을 죽일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결국 영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사람들과 세상사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진리를 위해 기꺼이 그 고난의 자리까지도 나아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과 결심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삶의 자리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천국에 이르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